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왜 중요하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정말 주된 사유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 재직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 믿는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 아이가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거?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조건 공부만 잘해라. 이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지 않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10대 또 오늘 보니까 또 20대 이렇게 젊은 청년들 그 가운데 여자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이유는 이 아이가 선생님과 정말 좋은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좀 깊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럼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하기 선비가 이 여자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그 아이의 삼촌,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 데려다 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학자인데, 형수님, 제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해도 용납하겠습니까? 예, 용납합니다. 그럼 놓고 가세요. 그 다음날 하인을 보내서 형수님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을 안 들어서 매를 쳤는데 잘못 맞아 죽었다고. 그런데 형수 뭐라 했냐? 괜찮습니다. 스승님이 이제는 시동생도 아니고 스승님이 잘 판단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떠본 거예요. 실제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를 훌륭한 재상으로 키워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 우리나라에 심각한 일들이 나고 있죠. 왜냐? 방향이 잘못된 거. 제가 일일 교사 가가지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들 학교할 때. 왕따에게 제일 먼저 가서 친구가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 왕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정말 방향이 잘못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이 사람을 단지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큰 나무죠. 큰 나무에 독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큰 나무는 어떤 겁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어네스트 호스처럼 큰 바위를 보고 자라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처럼 우리 집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마을에 이러면 동네마다 다 큰 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 나무에서 첫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에요. 언덕백에 있고 항상 거기 가서 노는 거야. 어릴 때부터 계속 놀이터 장소가 뭐냐? 그 큰 팽나무 아래예요. 이 나무 아래 애들이 들락날락해. 왜? 이만한 굴이 있어요. 나무에.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큰 나무로 질 때 마태복음 13장 30절 31절이죠.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이게 나무가 됩니다. 그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떨어지면 내가 30배, 60배 변화되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내가 30배 바뀌어봐요. 내가 60배 바뀌어봐요.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 그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나를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 아니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교회 가서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동네 다니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큰 나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책임이에요.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에요.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큰 나무 만드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만드는 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겠어요? 안 이루겠어요?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방 씨앗을 맺은 저와 여러분은, 큰 나무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바람이 불어도 나는 뿌리를 내린다, 그거예요. 누가 돌멩이를 집어 던져도 나는 뿌리를 내린다, 그거야. 여러분, 내가 놀던 그 팽나무 있죠? 이 겉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왜? 사람들이 맨날 가서 비비고 때리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대 공원 가면, 새벽에 가면 여자들밖에 없어. 남자들은 뭐 바쁘니까 안 오시나 봐. 그럼 나무에다 대고 다 비벼. 목도 여기다 대고 막 비벼. 그럼 나무가 반질반질하게 쌈반질하세요.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독하게 비볐는지 그가 아주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비벼. 그래도 또 비비는 사람은 약과야. 쳐! 아유, 웃기더라. 볼만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래도 나무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람이 불을수록 뿌리를 내려야 돼요. 돌멩이가 날아올수록 오히려 그 상처에 옹이가 생기고, 그럼 더 튼튼합니까? 안 튼튼합니까? 튼튼합니다. 전 어릴 때 톱날을 부러뜨리는 나무도 본 적이 있어요. 소나무가 얼마나 튼튼하죠? 확 쓸다 보니까 뭐가 이빨이 뚝해. 그 정도로 탄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돼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세 가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농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은 누구의 수고입니까? 농부의 수고죠. 우리는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관계를 깊이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는 소리 들었어요?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관계를 깊게 맺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나는 딱 봐도 저 맨날 무당 찾아다니는 여자 전도하려고 달라붙었다가 나도 무당 찾아갈 것 같으면 손 떼. 전도 당할 것 같으면. 뭐 어디 집 무당이 신령하다. 그래도 그거 딱 데리고 내가 교회만한 자신감과 내 큰 나무가 될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성장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 믿다가 무당으로 개종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60만이 넘는 무당이 있어요. 그 60만이 넘는 무당협회 회장이 어디 있다고?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한번 인터뷰 나와서 딱 봐도 신령해 보이더만 저랑 좀 삐까삐까 하려고 그래요. 어쩌고 한 적입니다. 어쩌고. 우리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세 번째는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쉬운 방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뭐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왕은 말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읽어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면 결실해요. 왜? 내 말을 누가 들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 들어서 이 원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말, 잘 된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법을 써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속에서 향기가 나면 벌들이 날라들어 안 날라들어요? 날라들어요. 제가 참 저 사람 괜찮다는 사람이 TV에 한번 유퀴즈에 나온 적이 있어. 제가 유퀴즈를 잘 안 보는데 저를 여쭤보니까 밤마다 보면 나와. 정동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정동식이? 김민재 닮은 우리나라 K리그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전부 다 성경만 읽으니까 너무 김민재를 닮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 가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대단하더라고. 지금은 아이가 아닌데 마흔이 먹었으니까 25살에 1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핏 들었는데 이제 부모가 없고 그래가지고 형 집에 이렇게 얹어 살면서 하루에 7가지 일을 한 거예요.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우유 배달도 하고 막 그러다 이제 큰아버지가 소개해가지고 노숙인 쉼터에서 또 4년간 일을 하고 그러면서 25살에 1억을 모아가지고 상가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3개월 방황했대요. 막 죽고 싶었대. 근데도 3개월 방황하면서 결론은 뭐냐? 다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7년을 그렇게 5년 동안 숙에서 1억 모으는 거 7년을 또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K리그 심판이 됐고 지금은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얘기하냐면 자기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겼어. 그러니까 김민재는 좀 험상궂잖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는 다른 원리가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30초간 웃었대. 이렇게. 제가 공고 여교사 담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집안에도 냉랭하고 그 정신과 의사가 하루에 3분씩 웃으라고 했대잖아. 여자가 웃으니까 처음에 엄마가 미쳤다고 그랬대. 그럼 바뀌었다고. 얘도 30초간 웃은 거야. 이렇게 웃고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더래요. 웃으니까. 저는 참 이게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험상궂을 때가 있어.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웃고 삽시다. 여기 보면 어쨌든 좋은 일이 있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다 표가 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에. 아멘. 내가 30배, 60배, 100배 큰 나무가 되는 것 누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뭘 잘하면 된다고? 말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고 관계 맺고 축복하고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아유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많이 연구하는 줄 아세요? 묵상도 많이 하고 어제는 우리 전도팀들이 오다가 목사님이 영상 준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갔대. 좀 그러면서 가서 문자를 하셨다고 권사님이 목사님 영상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갑니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내가 네 하고 세상에 아이스크림도 한 개가 3개나 들었더라고. 이거 숙을 제가 많이 해요. 밖에 소리 나길래 내가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렀어. 은혜 받으라고.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찬송도 부르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해도 사람들은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빨간 옷이 어울립니다. 이런 거 훨씬 더 기억하는 것 같아. 아 오늘 막 봄이 아직도 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 가지 첫째 뭐예요? 기도, 관계,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보이는데 교회 사역이 보여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왜 성도가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그 시대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도 말씀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가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우리로 말하면 이 광주 있죠. 이 광주. 우리가 사는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광주, 이 광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떤 뉴스가 많이 나냐면 광주에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광주에 어떤 사람이 자선 사업을 크게 하고, 경기도 광주의 어떤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아멘 좀 하세요. 광주에 어떤 사람이 영국으로 이민 가서 영국의 총리가 되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저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광주의 어떤 집안의 자녀가 글을 쓰는데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누가 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광주 성읍이 찬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6절에 파수꾼들이,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우리가 쉬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광주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까지. 광주만 얘기하니까 성남이 서운하겠네요. 성남, 경기도, 대한민국이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응답되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 나쁜 것만 우리가 보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라고 그랬죠. 전 세계가 지금 누구 때문에 몸살하라? 대한민국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 2시에 반에 우리나라 20세 이하 아이들이 월드컵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8강에 올라갔어요. 16강에서 에콰도르를 이겼습니다. 남의 나라 지금 안 봐요. 축구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보고 또 새벽에 못 나오지 마시고, 저는 원래 안 봐요. 왜냐? 성질이 급해가지고 10분짜리 요약으로 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고. 이 아이들이 8강에서 지금 나이지리아를 만나요.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를 이겨요.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러워하겠어? 안 부러워하겠어? 부러워하죠. 일본이 부러워하겠어? 안 부러워하겠어? 부러워해요. 일본이나 중국이 유일하게 부러워하면서 욕 안 하는 거 손흥민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8강을 넘어서 4강 결승까지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이 정말 그렇게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김민재가 여러분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김민재? 경기도 광주? 그랬으면 좋겠어. 춘천에 춘천. 그죠? 춘천. 난리가 났어. 춘천 가봐요. 네? 김신영이 어디 사람이에요? 김신영. 개그맨 김신영. TV 한번 나오더라고. 전라도 어디더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찬송받기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이제 다 못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 접속 부사예요. 앞에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과 8절에 이 부사가 두 번 붙었어요. 그 두 번째 3절에서는 1절과 8절이고 3절에서는 이것이 그럽니다. 이것이 그럴 때 우리가 세 번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이 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이 이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이 그러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좀 욕할 때 이게 이러잖아요. 근데 앞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7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럽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영상이 이제 2시간에 걸칠 때는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안 나가요. 그럼 꼭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올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설교가 한 번으로 다 요약되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올린 걸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권한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절에 1장에서 18절로 20절에 이 그러므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로 20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지난 시간에 성도는 마땅히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바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그랬죠. 성도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믿음과 착한 양심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기도와 믿음에서 파산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배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믿음에서 파산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기 전에 고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것은 비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안 분다는 거예요? 분다는 겁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막 파도가 치니까 배가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바람이 불고 돌멩이도 날라오고 풍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파산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이 말씀이 읽을 때 깨달아져야 되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눈이 떠지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하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을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인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9편에 있는 대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깊은 것들, 귀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음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우리 관계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깊어지죠.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야 얘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알죠?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성도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분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권사님입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른쪽에 인공관절 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 마취를 했어요. 다음날 깨어났더니 오른쪽 다리가 잘라져 있더래요. 의사가 실수한 거야. 의사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1년에 5만 건 이상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치유를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믿음에 흔들림이 있고 두 마음이 생기고 세상이 좋아진다.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진 겁니다. 기도 생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도 일찍 오셔서 잡담하지 말고 일찍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하여튼 일찍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아니,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못 바꿔도 하나님은 바꾼다니까요. 믿음에 절대 파산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이렇게 또 안수하고 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속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1번까지 했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그 성읍의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드라마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 봐가지고 신령해졌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딸이 보자라서 제가 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영화 하나 보고 왔는데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교제를 해서 아예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성이 있어야 되죠. 만나면 세상 노래하고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믿음에서 지금 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른손을 가시면 치유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기도의 파수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말씀에 매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